네,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이라고 하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부당하게 손대는 것까지도 도둑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것에 손을 대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죠. 가택침입죄. 이거는 집에 들어서 무엇을 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온 것 자체가 이제 침입죄가 되는 거죠. 이게 도둑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둑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먼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요.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도둑질에 대해서 확장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세상에 도둑질이 참 많습니다. 하루라도 도둑질이 없는 세상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왜 도둑질이 발생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 광야에서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기를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마음을 이제 시편 기자가 노래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먹여주심, 보호하심을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빌어대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힘으로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어떻게 이들이 만들 수 있었습니까? 금이 있어야 되겠죠? 금. 근데 이 금은 어떻게 이들이 취하게 됐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해서 금은 여러가지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도록 은혜 베푸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이들에게 이제 금은을 주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기 상을 차려낼 수 없다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 상을 차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상을 차리기 위해 힘을 쓰다 보니까 누구를 무시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먹여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반드시 이끄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죠.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남의 것에 손을 대게 마련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남의 것에 손을 댑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늘 염려하며 살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것으로는 늘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남의 것을 자기가 취하면 자기 상이 베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취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이 연장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간과하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둑질이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간과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탐욕 때문에 도둑질이 발생합니다. 탐욕. 사실 이 탐욕도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불안감과 공허감이 불러오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탐욕은 도둑질의 뿌리가 돼요. 도둑질을 하려면 당연히
뭔가 욕구가 막 넘쳐 흘러야 되겠죠. 아무 욕구가 없는데 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탐욕이 도둑질의 뿌리가 돼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스러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예물들을 자기가 손을 대서 자기가 도둑질을 해버려요. 그 탐욕스러움으로 인한 도둑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을 뻔합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여리고성도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아이성, 그 아이가 아니에요. 예, 조그마한 이름이 아이입니다.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쳐들어갔다가 거의 박살이 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간이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의 것을 훔친 자 때문에 너희들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간은 자신이 도둑질에서 획득한 금폐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갈라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아골골짜기가 생겨나죠. 돌무더기, 거기서 다 아간을 쳐서 죽이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버리죠. 아골골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탐욕은 도둑질의 뿌리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당연히 탐욕이 발생하게 되고, 이 탐욕이 발생되니 당연히 도둑질이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에는 원리가 뭘까요? 도둑질로 연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겠죠. 나는 도둑질 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서도 훔치지 않았을까요? 저 갖고 싶다. 상황만 되고 법적 처벌만 없다면 충분히 훔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다 걸리게 돼요. 도둑질 또한 어떤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도둑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도둑질하는 사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일단 6개 정도만 뽑아봤는데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 하면 인간의 삶 자체가 도둑질이 아니고서는 연장 자체가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누굽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노동력을 도둑질을 하죠. 엄청 부려먹고 거기에 따른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또 야곱은 외삼촌을 속여서 외삼촌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물론 자기의 품삯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속여서 빼앗게 돼요.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우상신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아간 사건이 있죠. 여호수아 전쟁 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 또 여호와의 제단 제물을 도둑질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고기를 삶잖아요. 그 삶을 때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좋은 것은 자기가 싹 긁어와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 점점 심해지는데, 뒤로 갈수록, 성경책 뒤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게,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이렇게 됐죠. 막 훔치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연루된 아간 사건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고 말라기서 가면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요.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이스라엘의 도둑질 현상. 왜 이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야곱이죠. 야곱 이름이 속이는 자, 강도, 도둑놈 이런 뜻이잖아요.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놈 상태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인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좋은 게 있었다면 왜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좋은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야, 이거는 너희들이 그래도 잘한다라고 했을 텐데 하나도 없어요. 왜? 눈 씻고 찾아봐도 인간들의 마음에서 좋은 게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중에서 도둑질도 마음속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둑질 사례는 이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도둑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흔히 생각하는 남의 물건 쓱 훔치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응용을 해서 도둑질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소유를 무력으로 빼앗는 것, 강탈이죠. 이거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다 적용을 해보세요. 자신한테. 직장에서 업무상 게을리하는 거. 8시간이 주어졌어요. 9시간, 8시간 있죠. 주어졌는데 다른 거 하고 막 맨날 카톡 같은 거 하고 뭐 페이스북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어떤가, 일만 잘하면 되지 않나라고 하지만 이 시간은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사시고 고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충실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또 회사의 또 사장의 이익에 손을 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자기 양심법에 다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돈을 보통 먼저 받죠.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주지 않는 경우,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지게 되는 부분은 이 의뢰인의 돈과 삶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각자 자신의 직업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다 좀 찔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인의 시간을 빼앗는 경우, 앞에서는 제가 이제 우리가 그 고용된 사람들이었을 때, 그리고 이제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적용이 됩니다. 타인의 시간을 빼앗는 경우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과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김대리 이걸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이제 시간을 빼앗는 거죠. 분명히 이 8시간 동안 다 부려먹고 여기서 또 부려먹는, 근데 이게 악습관이에요. 악순환. 왜 그러냐면 여기서 8시간 동안 열심히 안 할 거라는 것을 사장들이 대부분 알고 또 이후에도 또 시키기 마련이죠. 그러면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어차피 뒤에 시킬 걸 알고 얘들 잘 안 해요. 이게 자기들끼리 계속 서로 신뢰가 없으니까, 불신 상태니까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 같은 설교자 입장에서는 설교자가 설교 준비와 영혼 지킴에 게으른 것, 이거는 직무유기, 도둑질이죠.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무섭네요. 네, 무섭습니다. 시간 이런 거 도둑질이 아니라 영혼 도둑질이라서. 네.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팔면서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을 파는데 도둑질. 뭡니까? 가격을 터무니없이 많이 부르면 물건을 파는데 도둑질하는 거죠. 거짓된 저울추. 분명히 이게 그 가격이 아닌데 혹하게 해서 속이는 경우. 그리고 고리대금. 또 비슷하죠. 일시적으로는 남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다니까.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쳐버리는 세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세리장이었었던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회심하니까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세리 짓을 고리대금했던 것, 그런 것들을 속여 빼앗은 것들을 다 도둑질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금을 자신의 권리로 생각해서 마음껏 아끼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카드로 쓰면 되는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6,000원, 7,000원이면 밥을 사 먹는데 굳이 2만원짜리를 가서 긁고 그냥 무조건 긁으면 되는 거, 공적인 그런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것도 도둑질이죠. 나의 권리 바뀐데 그거를 위장을 해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도둑질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또 심하죠. 표절 행위, 논문이나 설교까지, 그리고 뭐 많죠. 불법 복사, 불법 다운로드, 그리고 심지어 그 교회에서도 늘 하고 있는 악보 복사. 사실 다 버립니다. 그래서 악보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좀 좋은데 그런 교회가 거의 없죠. 이렇게 이제 지적재산권 침해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도둑놈으로 만들어냅니다.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더 많지만 언제까지 제가 나열을 할까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도둑질을 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대단하죠. 예배한다고 하는데 도둑질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하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회개치 않음으로
하나님 마땅히 받으시는 예배를 훼손하는 도둑질. 하나님의 그 예배를 도둑질하는 행위죠.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안식을 훼손하는 도둑질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설교자가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덕을 훼손하고,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덕을 훼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죠. 설교, 다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다. 이 예레미야 23장 30절 보시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 말을 도둑질한대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멋대로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그냥 전하는 것, 이거 다 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을 끼쳐야 될 선지자들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도 도둑질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 것도, 바꾸어 전한 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은 자신의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를 늘 돌아보면서 말씀에 정지를 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는 분쟁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한다고 모였는데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도둑질하는 행위.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진 공동체인데, 여기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의 공동체를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시간을 게으르게 사용하는 도둑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까지 살도록 생명을 붙여놓으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게으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시간은 누구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해 준 거예요. 이게 잠깐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정욕을 위해, 세상의 안락을 위해 사용해 버린다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타인에게 보증을 서줌으로써 자신을 또 도둑질하는 행위. 보증 서지 말라. 네, 이거는 잠언서 22장 26절에 있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을 보증을 서지 마라.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 네, 저희 예전에 할아버지도 그렇게 보증 서지 말라고 성경은 모르셨지만 보증 때문에 큰 피해를 많이 보셔가지고 그런데, 보통 보증 왜 서주게 됩니까? 친구가 찾아와서 야, 의리가 있지, 보증 좀 서달라. 안 서주면 너무 인색하다고 하고 상처를 받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한 친구에게 인색하다고 그렇게 욕을 먹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그 보증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보증에 대해서는 멀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증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분노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천국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는 그런 도둑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도둑질은 다 하죠. 이렇게 다 합니다. 하지만 도둑질을 핑계 댈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댈 거예요.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업도 마땅하지도 않고 또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 나에게 기회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그의 죄가 아니면 그를 먹여 살리지 못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나의 도둑질이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도둑질을 하진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데는 도둑질 다 걸리죠.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한다면 내 이 죄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한다라는 이상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도둑질은 그럼 어떤 것인가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10계명에 넣으셨을까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모든 인생이 도둑질하는 인생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모든 인생이 하는 모든 것이 도둑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라고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모든 인생이 도둑질이 됩니까?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것이 없이 태어나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이 되죠. 주신 분을 망각하고 내 거라고 착각한다면 다 도둑질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은 애굽왕 바로의 종이었었죠. 하지만 출애굽 후에 누구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요. 종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주인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유재산이 허락되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 것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아야 되죠. 내가 지금 가축이 있고 내가 금이 있고 내가 땅이 있다면 이걸 누굴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다 도둑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 도둑질하는 셈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 조치 중에 하나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거예요. 6년 동안 일하고 이제 7년째 되는 날 쉬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은 7째 날 쉬잖아요. 이건 7년째 쉬고 희년은 7, 7이 49년 동안 일하고 마지막 50년째는 쉬게 되는 것. 이게 막 희년이에요. 안식년과 희년. 6년간 땅을 경작했으면 안식년이 되는 7째 해는 땅을 안식하도록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7년째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거나 팔 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그냥 옆에 동거하는 자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류민이라는 것은 이제 땅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작농으로, 소작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소작인은 자기가 주인의 토지를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경작권만 있어요. 그래서 경작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는 있어요. 하지만 땅 자체를 완전히 팔 수는 없습니다. 경작권을 팔더라도 언제든 능력이 되면 이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찾아올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배정을 받았는데 남들한테 이제 경작권을 줍니다. 다시 사오려면 내가 그 돈을 지불하고 사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이제 물을 능력이 없으면 누가 필요할까요?
친척이 필요해요. 친척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대신 물어줄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우리는 루키서를 통해서 예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보통 물어주는데, 기업 물을 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좌절하지 않아도 될 것은, 희년이 된 50년째는 결국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돼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소작인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이 약속의 땅을 받게 된 것은 너희들의 공로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팔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신명기 9장 5절 보시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의로움도 아니고 정직함 때문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메시아 언약이죠.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내 아들의 공로로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 때문에 그들이 땅을 갖게 됐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언약을 기억할 때, 언약을 잊어버리면 땅이 자기 건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잘해서 땅 받은 줄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언약을 기억한다면, 이건 우리의 공의로움도 아니고 우리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해주신 언약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소작인, 품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땅을 영구히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지키지 않게 돼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팔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 도둑놈 같은 놈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니다. 이사야 1장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도둑놈의 친구라는 거죠.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도둑놈 같아서 도와줘야 될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이런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예배하러 가는데 선지자들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예배하러 가는데 이거 여호와의 성전 아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전해야 돼요? 이거 성전 아니다, 성전 아니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니라고 할까요?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벽돌 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예레미야 7장 9절 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게 성전이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무엇을 보셨다고요? 우상 숭배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불러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성전이 아니라 도둑놈들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걸 발견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외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예배당에 다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이건 도둑놈들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약속의 땅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행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다시, 약속의 땅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그들의 구원이 있다는 메시아 언약을 망각을 해버리면 약속의 땅을 도둑질하게 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야 함을 잊어버리고 학대를 하게 돼요. 자기 것, 땅이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보아야 될 자들을 학대합니다. 왜 이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그러니 신세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돌보라고 한 거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 혼자서 살 수 없는 자들이죠. 예, 불쌍한 사람들, 불행함에 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원래 모습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런 자들이었어. 그러니까 이들을 도와주면서 뭘 생각할까요? 우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니까 나그네가 자신의 신세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저놈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압제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유가 점점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게 되죠.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들은 여호와의 종이에요. 종. 근데 종인데,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인데 빈부격차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인이 부자면 이도 부자고, 주인이 가난하면 얘도 가난한 게 맞죠. 같은 주인, 여호와예요. 근데 그 안에 사는 종들이 빈부격차가 일어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은 종들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다른 종들을 압제하고 괴롭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는 사고를 하지 못해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이라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 도둑질로 남의 것을 착취해서 내가 조금 더 살아봐야 되겠다. 이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내세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언약하심으로 인해서 70년간 종살이를 한 후에 이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정신 차렸을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까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끄집어냈는데 정신 못 차리니까 다시 70년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정신 못 차려서 들어갔구나.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야지 해야 되잖아요. 돌아왔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또다시 도둑놈 심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형식적으로라도 11주와 봉헌물을 바쳤어요. 형식적으로라도. 그런데 이제는 11주와 봉헌물을 형식적으로도 드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 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꼴보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계속 부르면서 나와요. 얼마나 싫을까요? 그 마음에 썩은 게 다 아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요한도 봐요.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찾아오느냐. 바로 그 경고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가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둑놈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하나님 대단하세요. 진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에요. 볼까요?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하는도다. 자,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요? 설명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도둑질한 거 다 내놓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거죠. 우리가 안 해요. 11조가 공허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11조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이런 11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했을 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신이에요, 정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이게 바로 모든 행위가 도둑질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으로부터 우리 모든 것을 받아서 살고 있죠. 공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인을 망각하면 이 공기는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연이다, 자연이래요. 그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위해 최고의 그 발명한 그 언어거든요. 단어거든요. 자연. 스스로 자 그러하리라. 스스로 그렇게 됐다. 뭐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됐대요. 왜? 하나님 주인이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어버려요. 11조 공허물도 다 이런 개념에서 말씀하신 거죠. 결국 도둑질이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까지 온 땅의 도둑질로 물들게 되어버린 것이 구약 성경의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마지막 모습. 그렇게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 암흑기라고 하는 중간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으니 긴장해야 되겠죠. 또 뭔가 바뀌었을까요? 바뀐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화끈하시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들어와야 되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근데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찔린 거예요. 맞는 말 했으니까. 자신들이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것,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 알고 있는데 죽여야 돼요. 왜요? 이게 드러나버리면 입지가 안 서요. 스승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저 예수만 없으면 자신은 이제 자기의 의를 충분히 내세울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보실 때는 이들의 모습이 도둑놈의 소굴인 거죠. 이 도둑의 소굴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도둑놈의 소굴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도둑의 소굴이다 라고 하고 있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있었죠. 그리고 암흑기 400년이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정신 차린 게 하나도 없어요. 더욱 범죄합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죄를 드러내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이는 범죄를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악을 사용하셔서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 후에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하던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처음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 전에는 고아와 가문 나그네 것까지 다 뺏었는데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령이 임하니까 영이 하나로 연합되어지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서 연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 공동체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오른쪽에 꼈던 반지를 왼쪽에 낀다고 해서 오른손이 왼손을 때립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내 몸이에요. 내 몸. 그냥 하나의 몸이라는 거죠. 자기 것이라고 이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진짜 아멘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죽인 메시아의 십자가로 인해서 도둑질이 근절이 된 거예요. 자신들은 마지막까지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도둑질을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도둑질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뻥 터져 나오면서 이제 도둑질을 안 하는 자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도둑질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삶의 목적 또한 새롭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돼요. 다 같은 목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너희 것이 아니라 나오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성령 임하기 전에는 나는 나의 것이고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로 탄생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아니, 많은 교회라고 하기 전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도둑놈이에요. 다시,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을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둑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마음에 도둑의 괴수인 마귀가 꽈리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도둑놈으로 살아간다고요? 도둑놈의 괴수, 도둑놈 중에 왕도둑놈, 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 꽈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둑놈이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도둑질에 대해서 잘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양육을 막 해요. 결국 도둑놈의 자식들로 키워냅니다. 인간이 도둑놈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도둑질만 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도둑놈의 아비 마귀를 장악함으로써 이제 도둑놈의 심보를 근절하고 도둑질을 그만하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강탈하겠느냐. 그쵸, 지키는 자가 있으면 거기부터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나쁜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강해 보이는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보다 더 강한 자로 오셔서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구하여내세요.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도둑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내십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행하는 모든 것이 도둑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 나를 도둑질하는 거죠.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써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것인 나를 다 도둑질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것이 된 자들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왜 이런 얘기합니까? 이것 때문에 싸웠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필요 없어요. 다 너희 거래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 도둑질 안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 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알 때 모든 것이 다 내 것임을 인지하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만족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게 되죠. 선하신 섭리를 굳게 믿게 돼요. 그러니까 탐욕은 사라지고 만족함이 있고 도둑질은 근절되게 됩니다. 도둑질을 그치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들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야 돼요. 도둑질 하려고 하는데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하는 것이 그분 안에 있는 내 이름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을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영생, 육적 생명이 다가 아니에요. 영생,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 수 있는 영생을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 몸이 되었죠. 이게 진짜 내 몸이에요. 말씀이 곧 내 몸이 되어집니다.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몸을 갖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함으로써 도둑놈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엇을 행하든지 다 도둑질을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만족함이 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도둑질이 근절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